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앞서 우리 찬양팀이 수고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데 많은 분들이 예배를 준비하고 또 사모하는데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이 수고한 히엘 찬양팀이 있는데 크게 박수 한번 보내드리시죠. 네. 오전에도 우리 장로님 기도 정말 은혜롭게 하셨고 또 오후에도 우리 집사님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 아멘 아멘 했듯이 구하는 모든 일들마다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시온 찬양, 시온 성가대 찬양도 했지만 은혜로운 찬양이 온 교회 가득해야 우리의 기쁨이 되고 또 교회를 섬기는 마음도 한층 더 두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최근에 3월 1일부터 3.1절을 계기로 한 캠페인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부터라는 캠페인인데 국민일보 그리고 CBS 한국의 주요 교단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벌이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나부터 생명 살리겠습니다. 또 나부터 고치겠습니다. 나부터 정직하겠습니다. 나부터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우리 교단은 나부터 고치겠습니다라는 구호를 확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좋은 뜻이죠. 달라져야 된다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결과도 좋아지고 또 교회로부터 사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좀 더 기대하는 대로 좋게 변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일엔 모두가 참여해야 합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느끼잖아요. 좀 달라져야 된다 하는 느낌 이상의 것을 생각합니다. 정치도 달라져야 되고 경제도 더 나아져야 되고 그리고 외교도 더 탄탄해져야 되고 국방도 마찬가지고요. 문화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종교도 더 달라져야 된다 하는 마음들을 우리 모두가 생각을 합니다. 달라져야 되죠.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교회에 대해 염려를 다들 하시잖아요. 교회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듣기도 하고 또 현실의 소식을 알려주는 소리를 통해서 듣습니다. 와야 하는데 오질 않아요. 오기는커녕 도리어 나가고 떠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작금의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정답 아니겠습니까? 달라지길 원하는데 나부터 캠페인, 나부터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그리고 교회도 이런 운동이 필요하다, 또 필요한 시대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목사이지만 선배 목사님들을 많이 배우려고 봅니다. 배우려고 보고 또 이 시대에 필요한 목회를 위해서 또 무엇이 달라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보는 거죠. 두 가지 목적은 항상 배우는 목적으로 또 소명감 있는 목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그리고 복음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나 자신을 향해서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무서운 것은, 두려운 것은 하나님도 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저는 제일 두려워요.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신다 하는 말씀만큼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에게 아내가 가끔씩 이야기하는 말 중에 제일 제 마음이 두려운 게 뭐냐면 당신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다. 제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말이 두려운 말로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보신다 하는 것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 깊이 들어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무섭지 않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무섭게 하지 마셔요. 믿지 않으면 아이 뭘 그래 하고 넘어갈 말이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라는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그 어떤 말보다 두려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계셔요. 우리의 모든 일투족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부터 실천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로건교회 이름으로 함께 모이잖아요. 사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 여러분이 맡은 책임이나 또 책임 있는 날이 공고되면 기도하면서 준비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교회 청소가 있다. 늘 하신 분들만 해요. 하시는 분들만 해요. 그러니까 오실 분들이 안 오면 오신 분들이 2배, 3배 일을 합니다. 그 몸이 고단하고 피곤하면 또 그 다음 한 달 뒤에 청소 일이 기다려지겠습니까? 힘들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은 같이 나눠서 해야 짐이 되지 않습니다. 식당 봉사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날짜가 정해지잖아요. 다음 주 누가 한다라고 정해지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안 가면 누가 더 힘든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책임부터 나부터 내가 할 일을 잘 챙겨서 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실천이다.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일이 그저 되는 게 아니에요. 헌신과 희생과 섬김이 따라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어진 책임들을 열심히 다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부터 제가 내려가서 세볼 거예요. 다음 청소일도 마찬가지고. 정말 나부터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 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 앞에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부터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달라지게 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구호도 외쳐보지만 그게 잘 안 된다는 거 우리는 경험적으로 압니다. 일시적이라는 걸 알아요. 뭔가 하자라고 외쳐도 그것이 오래 못 간다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진정 끝까지 갈 수 있는 힘, 그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와야 되고 나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질문을 제목으로 정할까, 답을 제목으로 정할까 살짝 고민하다가 답을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말씀이 힘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말씀이 힘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를 들으면서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 화면에 띄는 말씀 구절구절 한 절들이 어떻습니까? 말씀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잖아요. 어디에서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보면서 내가 뭘 바뀌어야 될지, 어떻게 순종할지 각오도 하고 다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니 오늘 본문에 무엇이 내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 무엇이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힘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9편 175절 그리고 76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규례들이 나를 돕게 하소서 했습니다. 왜 그런가? 이런 양같이 내가 방황한다 했습니다. 주의 종을 찾으소서.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배운 지식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고 나를 살릴 수 있는 그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이 옳죠. 그런데 왜 그곳에서 내 영혼이 회복되지 못합니까? 그것이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게 하소서.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환경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점점 시들어가고 점점 열정도 식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대부분의 기도 제목들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다. 그 뜨거웠던 그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한없이 울었던 그때를 추억하고 사모합니다. 근데 그러한 열정과 마음의 때는 잘 회복이 안 돼요. 왜 그런가? 다른 곳에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진정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구절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하는 말씀. 우리가 말씀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 말씀 구절을 뽑는데 이 구절을 뽑으면 참 한 해가 정말 잘 될 것 같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이런 기대를 무시죠. 말씀이 주는 거예요. 이 한 절 붙들고 한 해를 힘있게 살아가고 이 한 절 마음에 품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더라고요. 이런 말씀,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봐야 돼요. 계산하고 따져보면 잘 안 보입니다. 예를 들면 법대로 보면 잘 안 보인다는 거죠. 법이란 것은 손해와 이익을 분명하게 갈라줍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 모든 것이 진정한 도움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생활이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신앙생활도 힘이 듭니다. 영적으로 보지 아니하면 내가 맡은 직분도 짐이 됩니다. 영적으로 보지 아니하면 내 섬김과 헌신이 귀찮아집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봐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셔야 돼요. 영적으로 안 보면 내 신앙생활조차도 처세의 한 방법으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목회자나 일반 성도나 구분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쓰러지고 영적으로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하는 것이죠. 영혼이 시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복은 그냥 어떤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이 회복되어야 바르게 갈 수가 있어요. 사실 119편 1절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행위 완전하여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행위가 온전하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아니라 행위가 온전하다고 했습니다. 법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행위를 다룹니다.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거잖아요. 당장 여러분 도로에 나가서 법 위반이 적용되는 것을 살펴보면 중앙선을 넘었느냐, 과속을 했느냐, 정지하지 않았느냐, 신호 위반했느냐,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난 200km, 300km 달려도 법으로 저촉이 안 돼요. 법 적용이 안 됩니다. 법이란 것은 우리 행위에 달려 있는 것이죠. 반면에 복음은 행위보다는 우리의 중심을 먼저 다룹니다. 받아들여라, 믿으라 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율법은 당연히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행위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바라보게 한다면 복음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무엇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내 행위도 내 마음도, 즉 내 몸도 마음도 전인격적으로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가능한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곧 힘이요, 능력이요, 권능이요,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 없는 세대를 향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이 없는 시대, 그 시대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길에서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말씀이 없는 세대에 대한 외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기갈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말씀이 있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말씀이 있으면 일을 행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사람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일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소명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 신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더 나아가서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싹 트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쏙지 마셔야 돼요.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은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우리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 확신이 먼저입니다. 그래야 말씀을 향할 수 있고 말씀을 사모할 수 있고 말씀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빠도 말씀을 찾고 분주해도 말씀을 찾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 속에 파묻혀 있더라도 내 마음이 말씀을 향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점점 식고 무뎌지면 내 바쁜 것이 그것을 가립니다. 감추어버려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은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스스로 속이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잊어요. 잊지 말아야 되는데 잊는다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잊고 고통스럽다고 잊고 이 일이 왜 나에게만 생깁니까 하면서 불평하면서 있습니다. 말씀이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말씀의 권능과 능력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잊고 삽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감동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의 위력이 어떤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하시니 해와 달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온 세상에 나무들이 움텄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니 세상이 지어졌던 거예요. 출애굽기 시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명령하시니 그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에스겔 37장에 죽은 마른 뼈들이 무엇으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뼈들이 일어났습니다.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가고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 무엇으로 가능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어리석다 하면서 다른 곳에서 희망을 찾고 다른 곳에서 내 영혼을 살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 영혼이 살아나길 원한다면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도록 드셔야 돼요. 먹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사건을 날마다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사람은 이전의 삶으로 결코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사람은 생기 있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사람은 감동을 주는 삶을 삽니다. 섬김이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니까요. 말씀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역사 속에 교회가 지금까지 숨쉬며 호흡하며 건재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닙니다. 말씀을 만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그 가정 무엇으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없으면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 하나님이 날마다 새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헌신하는 그 교회,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말씀이 많은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많아요. 말씀이 풍성합니다.
칭찬 한마디 들어도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가 내 속에 들어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랬고요. 신앙의 무수한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그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유심히 있다 하는 것을 신뢰하고 확신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169절, 17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성도로서 제일 기대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제일 잘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위해, 내 가정을 위해,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누군가를 중보할 때에도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는 것. 기도 잘하셔야 됩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 하는 일 외에는 도리가 없습니다.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루 일과를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없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서 부르짖는 내 부르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게 하시고 내 간구가 주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예, 그래야 됩니다. 기도는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르는 기도, 내 부르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는 기도, 내 간구가 주님 앞에 이르는 기도, 그 기도를 해야 돼요.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기도가 내 기도가 될 수 있을 때까지 나아가야 돼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포기라뇨. 포기는 절대 없습니다. 성도들에게 기도는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꾸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방식대로. 기도 응답을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내가 원하는 때에 해주길 원합니다. 때도 내가 정하죠.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법대로 해주길 원합니다. 방법도 내가 정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어디에서 장소까지 정합니다. 때도, 방법도, 장소도, 모든 내용, 열매도 내 방식,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니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실 때는 응답 못 받았다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내 방법, 내 때, 내 장소보다 훨씬 더 큰 응답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려 있어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구하셔야 됩니다. 내 고집대로 기도하니까 기도가 되지 않는다 이야기하는,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하셨잖아요. 내가 듣겠다 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까닭은 이사야 59장 1, 2절에도 그래요. 하나님 내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내 귀가 없어서 너희를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너희 죄악이 나와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악 때문에 너희 얼굴과 내 얼굴이 가려져 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원망 돌릴 일이 아니라
약속하신 말씀을 내 삶에 이루지 못하는 불순종하는 우리 자신들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나의 간구가 주님 앞에 이르게 하는 것,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겠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크게 응답하셔요. 그렇게 하시면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나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면 예수님을 만나십니다. 말씀을 만나요. 우린 지금도 여전히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실 때 세례 요한이 앞서서 예수님을 전했잖아요. 내 뒤에 오실 분은 이런 분이라고, 너무나 큰 분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가 메시아라는 사인을 보고 얼마나 감격해서 외칩니까?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외쳤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눈앞에 봤습니다. 세례 요한은 바른 말 잘하는 분이잖아요. 헤롯이 남동생 아내를 취하니까 네가 왕이냐, 왕이 되어가지고 그런 짓을 하느냐 하도 욕을 하니 헤롯이 그를 가둬버렸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메시아인데 메시아로서 주님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못 본 거죠.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묻습니다. 오실 거리가 당신 맞습니까? 세례 요한이 보냈습니다. 오실 거리가 당신 맞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가서 그대로 너희들이 보고 들은 대로 말해줘라. 맹인이 보고 안전병이가 걷고 나병 환자가 낫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한다. 그렇게 말해줘라. 말해줘라. 예, 주님은 그렇게 오셨어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불완전한 것이 완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 불완전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만났더니 못 보는 것이 보게 되었습니다. 걷지 못하는 것이 불완전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만났더니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었습니다.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듣지 못하는 것이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났더니 듣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가난한 마음의 복음으로 부욕해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은 주님을 만나지 않아도 됩니까? 아니요. 두 눈이 멀쩡히 있습니다. 완전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이 보라 하시는 것을 봅니까? 주님이 바라시는 것을 향해서 보고 있습니까? 주님을 매일같이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린 두 눈이 멀쩡하지만 주님을 여전히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주님을 지금도 만나야 되는 까닭이 됩니다. 우리 두 다리 멀쩡해도 내가 가고 싶은 곳만 갑니다. 내가 원하는 곳만 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머물지도 않고 가고 싶은 가라 하신 곳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두 다리 멀쩡해도 우린 여전히 영적으로 불완전합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야 될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두 귀가 열려서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세상의 소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 속에서도 내가 원하는 소리만 듣기를 원하고 내가 듣길 좋아하는 소리만 듣지 주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있으니 여전히 불완전한 것이죠. 주님을 지금도 만나야 될 까닭입니다. 이처럼 매일같이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린 내 영혼을 살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애통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르짖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 일만이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우리 가족들을 살리는 일이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매일 주님을 만나야 될 이유입니다. 매일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새벽으로 항상 깨워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가득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주스를 갈아서 먹기 시작했어요. 자몽 하나, 레몬 2개, 듣기만 해도 시죠. 쓰고 예전엔 진짜 먹지도 못했는데 요즘에는
제 입맛에 맞아요. 근데 우리 김익환 목사님 한번 먹여봤더니 기급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처음에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먹고 먹어야 그 맛을 단맛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토록 주님의 성전 안에 머물러 있는데 그 맛이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만나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맛있다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먹지 않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들었던 말씀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로 삼으십시오. 풍랑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 들었다면 그 주님을 매일같이 만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이 그냥 지나가지 않고 여러분의 삶이 되도록 부러지고 또 부러지자면 마침내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나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내 영혼을 살리는 힘이라는 것을 나부터, 여러분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런 복음의 능력 가운데 행복한 신앙생활을 다시 힘을 내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의 성도들을 보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고백합니다. 또 결심합니다. 주의 성령께 함께 하여 주셔서 이 귀한 일이 주여 더욱더 열정적으로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